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죠. 제가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이 오병이어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 때문에라도 더 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또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를 찾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이 같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진이 같은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떠나갔어요. 12제자 빼고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또 그를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니까. 그죠? 무리가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프고 힘들더라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스트러글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한 거죠. 헛된 거죠. 허망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버림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겐 참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항상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도 예수를 별로 필요치 않고, 지금도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지금도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예배하면 그 인생은 그냥 평생 그렇게 가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와요. 베드로도 실수하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요, 똑같이 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가 하다가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얻고 그 돈을 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나오면서 막 그 가책 때문에 자살까지 했던, 베드로는 또 그래도 죽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 막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쭉 습관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왜? 그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래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 있고 그냥 예배하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없는데 내가 지금을 놓치면요, 다음 주에도 놓쳐요. 내가 지금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 다음 주에도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요. 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오늘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삶을,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럼 우린 평생 육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게 다 육적인 거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요,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가룟유다 같이 가는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이성대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근데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떡을 준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네?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다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도요,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 앞에 서 있어도 이렇게 모든 게 걸림이 돼갖고 다 돌아가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팔 수 있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꾸 걸림이 되는. 왜? 항상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정말 하루도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매번 실패하고 경험하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걸 못 버려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명쾌한 답. 예. 명쾌한 답을 주면 뭐 걸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그냥 명쾌한 답이 뭐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되죠. 예.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떡이잖아요. 떡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말씀을 줘갖고 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떡을 줘야지.
예? 왜 떡은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만 줘가지고 예?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예?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냐고 막. 떡은 먹어도 또 다시 배고프잖아요. 떡은 먹어도 다시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하도록 있는 양식이래요.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53절부터 제가 이제 57절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얼마 전 했어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했던 거라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면 아마 설교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어려운 부분이죠.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예?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듣기에 명확한 말만 듣고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 명확한 말들은 결국 뭐냐면 내 수준에 맞는 말들이거든요. 그죠? 내 수준에 맞는 말이, 낮은 수준의 사람이 명쾌한 답을 얻으려면 뭐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 덧셈 뺄셈 얘기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덧셈 뺄셈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그냥 모르겠어요. 6학년까지도 보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도 힘들라나요? 또 예? 수학을 잘 못하면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쉽죠. 예? 미적분 같은 걸 막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고요. 예? 그게 가능해요? 미분 적분을 얘기를 하면?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배운 게 그냥 내가 배운 것대로 그냥 2 더하기 2는 4고 2 더하기 2는 4죠.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겠네. 막 이러면 8 더하기 8은 16이네요. 막 이러고 내가 꼭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렇게 돼서 깨닫는 게 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거는요 종교적인 수준이고, 그죠? 이 세상 종교가 뭐예요? 보면 철학이잖아요.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팔정도 같은 거. 뭐 정사, 정업, 뭐 정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팔정도 쭉 나오는데. 근데 이건 명확해요. 누구나 읽어도 쉽게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세상 종교가 뭐냐면 거의 철학이고 사상이거든요. 왜? 다 이성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요. 그게 다 철학적인 거고 사상적인 세계예요. 그런 속에서 형성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요. 인간의 결국은 뭐예요?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그런 철학에 불과하고 논리 정연하기도 하고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기도 하죠. 그런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흥과 성장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포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싹 빼버리겠죠. 그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은 거 다 뺐겠네요. 동정녀에서 무슨 아이가 나와요? 예?
그것부터 걸림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냥 약간 좀 전설적인 걸 좀 가미시켜서 그냥 아래서 딱 태어났다고 한다든지. 그럼 좀 쉽죠? 아래서 태어나면? 그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동정역에서 났다라고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럼. 부활과 십자가가 이해돼요?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이 이해가 되냐고요? 인간의 이해로 되냐고요? 예?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대요.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해가 되겠냐고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게 사막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단절이잖아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 모든 사회와 단절되는 것,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 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해돼요? 이런 것들을 왜 성경에다 집어넣어요? 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냐고요, 삼위일체가. 조금만 하면 잘못하면 막 삼위일체 얘기 조금만 잘못하면 30논이 되고 막, 예? 또 금방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단이 될 확률이 막 높을 정도로 이건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말해도 안 되고 막 굉장히 왜 이게 이성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이런 것들을 왜 뭐하러 성경에다 집어넣을까라는 생각을. 이해가 되는 건 그럼 사람이 만들었겠죠. 근데 뭐예요? 성경에 다 집어넣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니까. 홍해를 건넌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동정로를 통해서 나온 게 사실이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게 사실이니까 기록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전혀 이게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면 이런 건 싹 뺐을 거예요. 다른 것들처럼 싹. 예.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게 뭐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니고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래. 이러고 다 떠나간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 제가 먹으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 영접하라는 거, 먹으라는 건 그냥 하나 되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모르면요, 평생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계속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세상 것 다 뭐 책을 뭐 1000권 읽고 10,000권 읽고 뭐 성경을 뭐 어떤 사람은 150번을 읽었네 뭐 예?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번을 읽었네. 그러면서 이단돼 있더라고요. 이단에 교주돼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영이 달라요, 영이. 악한 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성경을 도구화 삼아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아들의 영.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의 영이 임하셔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거.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조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요. 할렐루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 그 느부갓네살이 어디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이기고 거의 패권을 다 장악해요. 뭐 천하통일은 말이 천하통일이지. 지구가 얼마나 큰데 천하통일. 패권을 장악해요. 그 중동 지역에. 예, 그래서 막 이집트의 그 갈그미스 전투까지 딱 605년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까지 딱 치르고 나서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냥 패권을 다 장악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서 이제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이 왕일 때 거기서 왕족들과 귀족들 아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들을 다 잡아가갖고 그 중에서 똘똘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길러라. 3년만 길러보자. 그래서 거기서 똘똘한 놈이 나오면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게 다니엘이 딱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끌고 올라왔다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끌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라고.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게 주께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본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항상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으면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고 끝장을 냈을 거예요.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11명의 형들을. 아니, 뭐 동생은 안 죽였겠죠. 10명의 형들을 다 죽였겠죠. 네? 왜? 복수해야죠.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 복수를 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걸 어떻게 봐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라고 나로 앞서 보내신 거야 라고 형들이 발발 떨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계속 육적으로 사실래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다니엘도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막 다니엘서 1장 8절인가요? 뭐 뜻을 정하여. 예? 왜?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뭐 노예로 끌려왔지만,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같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서바이벌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예? 스라이브로 살겠다는. 스라이브가 뭐예요? 예? 번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번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 중에서 고기는 먹지 않겠다. 왜? 그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니까. 절대 우리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 니네들 그러다가 내가 죽어 이놈아. 에? 안 처먹어.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가 풀만 먹겠지만, 그런데 고기랑 다 먹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약해지면 그럼 우리 그때 먹겠다. 그게 결국은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풀문 뿔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절대 안 굽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게 하는 행위는, 타협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왜? 그들에게는 보는 게 있고요. 믿는 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걸 못 보니까 우린 계속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자꾸 내가 내 필요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계속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막 내가 급한 것만 맨날 와가지고 막 그 징징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다니엘은 보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 유다가 멸망한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 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걸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잖아요. 보잖아요. 알잖아요.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네? 예?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요, 절대 모르거든요. 그냥 서바이벌로 살지요. 스라이브로 안 살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뭘 봤어요? 더 큰 걸 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역사를.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파사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쪽에서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고레스가 또 막 또 힘을 쓰고 막 그다음 다니엘이 또 누구죠? 다리오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막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본 거예요. 다리오뿐만 아니라 뭐 저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싹 본 거죠. 이런 일만 봤을까요? 아니요. 결국은 이 제국도, 이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도 멸망할 거야. 다시 헬레니즘이 융성하게 일어나서 그리스가 또 패권을 잡을 거고 거기도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팍스 로마가 또 시작돼서 로마가 또 이렇게 패권을 또 장악할 거고. 어디까지 봤냐면요, 종말의 때까지 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끝을 봐요. 할렐루야. 시작을 보고 끝을 본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뭘 봐요? 시작과 끝을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무너짐이 없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지금을 놓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지금을 놓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이 시간을 놓친다고요. 주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게 뭐예요? 나야 하는 말을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영으로.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야, 너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모르니까, 왜?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선생이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육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은 뭐예요? 철학과 사상이니까. 기껏 해봐야. 인간이 최고로 득도하고 가봐야 뭐예요? 이 수준이라고요. 인간의 수준. 예? 철학과 사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예?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는 거, 깨닫게 하시라, 알게 하시라는 거. 성령께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 삼으라. 두 가지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육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육으로만 이해하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크리스찬이 있고,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크리스찬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뭐냐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당신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거예요. 왜? 육적인 크리스찬도 있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리처럼, 군중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지를 그걸 좀 알라고요. 안 그러면 자꾸 뭐예요?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물어요. 그냥 정말 저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더 깊은 걸 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른 말 좋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해치고 영혼에게 상처를 주면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윤리적인 얘기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는 거. 이걸 누가 하면 마귀가 하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오후에도 이따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 그건데, 에베소서 2장을 하잖아요. 이따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도 볼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정말 또 뭐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관계를 다 깨버리면 그건 꼭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참고, 아직 저분이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굳이 말을 해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주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용납해주고 일단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거 계속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성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꿀처럼 달대요. 네, 꿀처럼 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성령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행위로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주님 의지한다고요. 의지함으로 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의지해요? 내가 나를 믿어요? 절대 되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가렸느냐? 다 떠났어요?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가끔 좀 감동을 주시나 봐요. 그 여기 가데스바네가 아니죠? 가이사랴 빌립보죠.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로마의 그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웅장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막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 주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성, 자기 어떤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멍청해도 돼요. 멍청해도, 베드로처럼 멍청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니까. 할렐루야. 내 이성으로 내 똑똑한 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를, 능력을 구하라고요. 예, 그래서 너희도 가렸느냐 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뭐예요?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떠나갈 때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고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포기하시잖아요. 존 뉴턴도 그랬잖아요. 존 뉴턴이 노예상 405장에 있는 찬양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그 찬양 보면 그 사람은 원래 노예상 선장이었거든요. 노예선 선장.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다가 뭐 잡는 건 자유니까 막 잡아다가 막 파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요. 그냥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하다가 그러다 풍랑을 한번 만났잖아요. 풍랑을 한번 만나갖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구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믿겠다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내가 읽겠다고. 그랬더니 그 읽은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읽었던 말씀이 막 자기를 확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 오해할 건데. 그때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다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말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되고, 예? 그렇게 정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